성령 청송드림으로 대강절 3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양들
오늘 기도는 예현성 권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시작되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참으로 소중하고 오늘도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2020년의 길고 긴 코로나의 삶을 보내며 저물어가는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당연했던 일상들을 멈추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며 또 견디며 배려했던 올 한 해가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멈춤 속에 감사가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이웃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몸으로 움직이고 입으로 내뱉던 삶에서 눈으로 응시하고 깊이 생각하며 그냥 괜히 모든 것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을 깊은 감사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갈등이 심해지는 중에도 이웃을 향한 작은 손짓과 긍휼의 미덕이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찰의 믿음을 더욱 간절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만나지 못할 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교훈과 과제를 남긴 올 한 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온라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들 바라지 않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숫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숫자는 또 며칠 전 숫자고 여기에 실제로 또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더 힘들어질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어려운 생각입니다만 또 하나 희망이 있는 거는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맞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고는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견디면 될 것 같은데 이 연말에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너무나 교회로서도 그렇고 많은 일반인 분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특히 저희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큰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지금 같은 기간이라든가 부활절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시간에 까딱하면 온라인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 크리스마스 시간에 아이들과 또 우리의 웃음으로 가득 찼던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뻐했던 그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실망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다음 주가 바로 성탄 주일이 되는데 다들 마음에 성탄보다는 그냥 어려움과 힘듦이 가득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어두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직업이 하늘을 보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어두운 밤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 왕 카네기의 사무실 벽에는요 그림 한 장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진짜 그림이 걸려 있었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이니까 그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릴 건데 한 척의 배가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의 배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낡은 모습을 하고 있고 배를 젓는 노는 모래 위에 누워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버린 배를 그린 그림 같은데 이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반드시 물이 밀려 들어올 때가 온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비슷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지금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국어 어떻게 해요? 뭔 것 같아요? 물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 바닷가에 지금 뻘밭에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물이 없어서 배가 뜨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있는데 언젠가는 밀물이 와서 배가 뜰 것이다. 희망을 얘기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는데 힌트 햇볕이랑 관련돼서 응 그래 뭐예요? 그렇지 맞아 그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무슨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카네기에게 왜 이렇게 이 그림을 사랑하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 생활을 했대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방문하면서 판매하는 역할을 했는데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혀있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는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랑 비교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통해서 이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세가 되던 해에 너무 그 그림이 생각나서 기어코 그 노인을 찾아가지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실 때 이 그림을 자기한테 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결국 그 노인은 그의 청을 들어주고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것이 그의 생활 신조였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희망을 노래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들레헴 마곡간에 누인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크리스마스로 즐기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워싱턴 대학의 미국의 토마스 홈스 교수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신 내용일 거예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살면서 언제냐 했더니 언젠 것 같아요? 1위가 비슷했는데 이혼할 때라고 합니다. 73%가 이제 헤어질 때인 거죠. 이혼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가 거의 40% 이상 힘들었다고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한 50%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마음의 변화를 온 게 12% 정도, 상당히 높은 숫자죠. 크리스마스 때도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연말이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들려주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드리고 축가드렸던 인물은 성경에서 볼 때 동방박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는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천체학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천체학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별점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두움에서 어두운 밤에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왜 그런 사람들이 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두움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별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카나기의 배처럼 희망을 발견한 거죠. 그 인류의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어두운 밤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힘든 시간을 보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어두운 밤 하늘에서 별을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힘든 밤은 롯이 소돔에 끌려가서 전쟁에 휘발려 포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아내를 왕에게, 알지도 못했던, 그냥 말로만 들었던 왕에게 뺏길 지경이 되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의 괴로운 삶에 있어서 희망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정도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쳤을 정도로, 바치려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이삭인 건 알죠? 그 이삭도 나중에는 그 중간에 오랜 시간 동안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지냈겠죠. 그러나 이삭 자체도 처음에는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두운 밤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일단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랄이라는 곳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고, 이삭이 힘들게 파놓았던 우물 얘기죠. 이쪽 파놓으면 어떤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텃세 부리면서 이거 내 거야, 그래서 뺏어가요. 이삭이 살던,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사막 지역.
제일 귀중한 게 뭐였다고요? 물이었죠. 물을 팔아서 정말 힘들게 물 팔았더니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뺏깁니다. 속이 상해서 그 꿈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적고 에이 너 가져라 이러고 가요. 그러면서 정말 목숨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빼앗깁니다. 빼앗겨서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막 다 빼앗깁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결국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죠? 르호봇. 거기에다 우물을 파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 우리를 위하여 넓히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두움을 이겨냈던 것이죠. 결국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또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삭과 함께 견뎌내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그거는 저도 정말 마음으로 와 닿는 부분이에요. 노력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한 번에 뭔가를 해낸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힘들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를 겪고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하면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둠을 벗어났던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수많은 어려운 밤을 지냅니다. 처음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가지고 다시 들어오면서 밤에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결국 다리가 부서지는 그런 상황도 여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있죠. 그 당시에 제일 막내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을 그 형들이 죽이려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팔아먹죠.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도 결국 이겨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두운 밤하늘에 찾았던 것은 이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는 또 드리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했던 사람이죠. 그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큰 포부를 가지고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가로막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되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말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들끼리 다투고 갈라지는 흉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룬 선교사들이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예수님의 제자 마가 있죠. 데리고 가냐 마냐 이걸 가지고 대판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다시 용기 내서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를 향했으나 아시아의 복음 증가하는 것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선교하러 갔던 것들을 지도를 보면 다 실패했어요. 거기서 뭐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좌절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그 이후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로 내려가는 그런 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와서 다 실패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마케도니아죠 지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실망적인 일이 많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좌절한 적도 많고 특히 목회자들이 직업을 완전히 목회라는 곳에 두고 하다 보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완주하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바울의 응답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우려고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케도니아에서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오히려 설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도움의 손길을 원합니까? 우리의 손이 돕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진짜 비싸죠?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몰라, 이건 내가 산 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사주신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이가 너무 부러운 듯이 아이고 나도 하고 말을 흐렸죠. 이 자전거 주인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아이가 자기도 나처럼 좋은 형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다음 말은 달랐다는 거죠.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병이 나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노벨상 이런 거 받는 거 보면 야 저런 거 받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아이들이 합니다. 하면은 명예도 있고 돈도 주고 하니까 되게 좋죠. 근데 노벨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받고 주면 더 좋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39년을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40년째 싸우면은 평생 원수처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말 좋은 친구이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에 또한 우리의 생각에 한번 마음을 돌리고 나면 정말 너무나 싫은 그런 사람도 생기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반대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아서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오래된 친구보다도 더 친해지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크리스찬들도 평생을 예수 믿어도 마지막 1년을 잘 믿지 못하면 결국은 불신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일종의 여정이라는 거죠. 길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행이라는 거죠.
평생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방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가며 우리가 걷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길을 걸어서 믿음으로 결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뭐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뭐 낙타를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낙타를 타는 걸 보니까 낙타가 여러분 봤죠? 빠른 동물이 아니잖아요. 터벅터벅 그 먼 길을 걸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다고 해도 경배드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동방박사는 전설로만 내려왔던 왕이 난다는 그 얘기를 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말구유에 누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뭐 거지의 가족에서 태어났든 뭐 누구의 가족에 있든지 간에 초라해 보여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찾아내고 그들이 목적한 바 경배하는 것들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아갔던 거죠. 바울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은 끝을 보았고 결론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을 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은 진실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으면서도 자기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행복했었고 이삭도 행복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합시다. 완주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면 거의 1000명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정말 그 경제도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겠죠. 사회 정치적인 상황도 이 와중에 얼마나 또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까? 이럴 때 교회를 돌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나 힘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주님의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어두워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희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좌절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크리스마스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찾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지금에도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함께 웃으며 예배하고 결국은 이 나라 경제도 회복되고
또 이 어려운 시간이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함께 드려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함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해 주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예배의 상황보다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시간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용트림 치는 그런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빨리 들어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아프시거나 걸리면 정말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 주의하시면서 주변도 잘 살피시면서 보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잘 관리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날이 그래도 그만큼 춥질 않은데 이제는 추워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 날씨 때문에 또 어려움 겪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 잘 하셔서 좀 따뜻하게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성탄주일이기도 한데요. 아마 실시간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명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녹화하는데 참여하셔도 되고,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챙겨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전수진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당회가 있는데 지금 당회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당회는 좀 해결이 되는 대로 이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비록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